호세아 12장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2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호세아 12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또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내 인생은 누구와 싸우고 살았는지, 또한 내 인생의 싸움은 결국 누구와 해야 되는지, 또한 내 인생의 싸움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뭐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천년이 지나고 오늘 호세아 시대는 야곱이 천사와 창세기 32장에 씨름했던 그 시대를 훨씬 넘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호세아 오늘 본문 12장에는 천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시기를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이 야곱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기는 시기적으로 천년이라는 긴 세월들이 지나서 지금 야곱은 오늘 본문에 그 씨름의 대상이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은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가 겨루어요? 천사와 씨름하였다. 천사와 싸웠다. 라고 하는 표현 그 전에 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먼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오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요. 얼마나 간발의 차이로 나온 거예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형하고 같이 나왔다라고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가 쌍둥이 낳을 때에도 쌍둥이 아이를 우리가 출산할 때에도 형이 먼저 나오고 얼마만큼 지나서 또 동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출산을 하는데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함께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지? 그렇죠. 장자에게 축복을 줘요.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왜일까요? 그 문화는 왜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을 더 주는 이유는 첫 것은 첫 열매, 첫 것은 첫 양, 첫 짐승은 다 누구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은 더 축복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첫 장자는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나 받을까요? 2배 이상 받아요. 2배 이상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2배 이상 받아요. 또한 첫 번째 받는 축복은 뭘까요? 이 첫 아이, 첫 번째에는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정을 뭐예요?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님, 부모님의 모든 것을 첫 번째가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형의 발 뒤꿈치를 간발의 차이가 아니고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가 누리는 모든 축복도, 또 영적인 축복도, 또 이 세상에 있는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의 전체 인생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누구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아버지를 통해서 몰래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누구와 싸워요? 형과 싸우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는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야곱이 자신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은 어디로 피신하죠? 그렇죠.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삽니까? 7 곱하기 2 하면 2, 7이 14. 14년 동안에 거기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2 아내를 얻고 또 2 아내를 더 얻어요. 즉 몇 명의 아내를 얻어요?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0명하고도 2명을 얻어요. 여러분 10명하고도 2명 아들을, 자녀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 12명의 아이들이 12명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심지어는 12명 중에 한 명은 형제들이 어떻게 버려요?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그런 내부적으로도 엄마가 다르고 그 다음 형제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니 이 가족 안에서도 늘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들과 싸우는 거예요. 또 자식들과 싸우고 또 외삼촌과 싸우는 그런 모습 속에 늘 인생을 14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씨름을 거는 대상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베델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누구와 씨름하였어요? 그러면 누가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씨름을 걸어요? 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누구와 씨름하였다? 씨름을 걸고 야곱을 붙들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야곱이 씨름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야곱에게 씨름을 건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그와 씨름하였다. 그때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처럼 등장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나님께서 거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창세기 우리 32장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구하고 계속 싸움을 걸었죠? 야곱은 사람들과 싸움을 싸웠어요. 형, 아버지, 외삼촌, 자신의 아내들, 그 다음에 자녀들 수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누가 싸움을 걸어오시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싸울 것임을,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붙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은 또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의 이름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뀌냐고요?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의 옛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에 우리의 옛 모습이 버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싸움의 장소가 어디죠? 우리가 호세아서 우리가 12장 4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벳엘, 여러분 벳엘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베델, 그렇죠. 떡집 하나님이지, 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내 인생에 싸움을 해야 됩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적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전에,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베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중학생 16살짜리가 있어요. 16살짜리가 있고 형이 있고 또 7살짜리가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건 뭐 목사님 너무 쉬운 문제라서 16살짜리가 있고 7살짜리가 있어요. 형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늘 7살짜리는 16살짜리 형에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가 이기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떤 거요? 형이 져주는 거. 형이 져주는 거. 그렇죠. 아, 내가 그거 생각 못 했네요. 형이 져줄 때 이길 수가 있죠. 역시. 또 있어요. 언제 동생이 이길 수 있을까요? 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두 아이 함께 계실 때 형이 못해. 맞아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엄마, 아빠, 형이 또 나를 괴롭혀. 때렸어. 씨름한다는 건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씨름할 때 형은 부모님에게 꼼짝 못하죠. 씨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씨름은 형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싸울 수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